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3절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리에 맞게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도 목사의 자리가 있을 때 목사로서 성장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느낄 때 가끔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든가 중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압감이 너무 크면은 가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늘 하는 말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또 저주를 하다가 더욱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죠. 죽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나라를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세상의 왕들도 40년 이상 통치하는 게 그리 흔치 않은 일이죠. 사울왕은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을 냅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귀한 왕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죠. 블레셋 민족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공할 때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로 사울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나라를 잠깐 제압해가지고 적응을 받거나 이렇게 어떤 전리품을 가져가는 전쟁이 아니라 왕을 죽이고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으로 후퇴를 하죠. 후퇴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추격해 오는데 결국은 전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사울왕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사울왕의 세 아들이 치열하게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울왕에게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죠. 이에 사울이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 심한 굴욕이나 모욕을 당하며 죽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근위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거부하죠. 이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의 측근 경호원도 따라서 자결을 하게 되죠. 전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사울 왕가의 집안 그 기브아까지의 침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 왕가의 친척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텅 빈 이스라엘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정도 비참하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국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력보다는 왕으로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그 범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가서 순종하여 전쟁을 하거나 기다리려고 하죠.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아. 이게 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지 못하죠. 둘째는 신접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엔돌에 신접한 점쟁이를 찾아갔죠. 그래서 거짓 영에 속아서 두려움에 벌벌 떨죠. 그 벌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으니 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50% 이상이 점쟁이를 한 번쯤은 찾아간대요. 1년에. 놀랬어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50%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영화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를 우리가 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런 사울왕의 범죄는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일 사울이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실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라는 자리, 큰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사울왕을 징벌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었던 왕의 직분을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의 문제예요. 소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심의 문제인 거죠. 일을 맡기심의 문제였던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으면 많이 요구한대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정말 그래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은 누구나 처음에는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라를 붕괴하게 만들지 못한 정치적인 실체, 무능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할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 자기 스스로 그 죄악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행했던 사울왕이요. 결국은 그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세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요 찬송이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힘들어하죠. 고민하고 그게 시편 1,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열매가 적으면 불안해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답답하죠. 이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세상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왕에게 40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한평생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께 묻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거나 정치적으로 큰 실책을 하거나 그가 무능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도 점쟁이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였는데 결국 답답하다고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듯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쓰러지기 쉽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범죄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 일어나 걸어가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 집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가끔은 중압감을 느낍니다. 감당할 능력 주소서, 감당할 힘 주소서, 감당할 영적인 권세 주소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